종종 예배드리러 들어와서 제가 저걸 볼 때마다 흐석던 교회 교우들이 저거 그냥 마음에 담고 저거를 보는가, 아니면 늘 있는 그냥 장식품의 하나일까.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노래를 부르자, 이제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설교 부탁을 받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재밌겠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이 6.25 전쟁, 한국전쟁 기념 주일이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평화의 나라, 성서적으로는 샬롬의 나라 일 텐데, 그래서 샬롬을 노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월 참 빨리 가요. 빨리 가는데 오늘 이번 주일이 이제 상반기 마무리하는 6개월이 이제 지나가는 주일이죠. 다음 주 맥주 감사를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서가 얘기하는 평화의 나라를 노래하려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계획대로 실천하고 계신지, 지난 6개월 동안 새 노래 참 많이 부르셨는지, 앞으로도 또 부르실 것인지, 그거 전 묻고 싶은 마음 가지고 오늘 설교 주제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신 때도 언급하셨지만 73년 전 한국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죠. 몇 년 전에는 북미 정상들이 잠깐 만나면서 남북 정상도 만나고요, 남북의 평화 공존의 가능성을 희망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 만난 게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북한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치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참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서가 말하는 평화, 즉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 보면 고통 속에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평화는 인간 사회의 평화로운 상태만이 아니라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참 평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 중 일부로서 생각했던 성서 기자는 자연 만물과 우리 인간들이 평화롭게 공존해야만 참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하는 샬롬, 이 샬롬은 단순히 우리말로 번역해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를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샬롬을 노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샬롬의 나라는 다툼과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2년경부터 40년 동안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남왕국 유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와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침략함으로써 국가적인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때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특히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 맺은 외교 관계는 종교적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립만이 최선의 선택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항상 어느 한쪽을 붙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참 거의 비슷합니다만 구한말 국권을 상실했을 때 조정의 대신들은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을 등에 업고 서로 갈라져서 반목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친청, 친러, 친일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 결과는 국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치적 군사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 잘 압니다. 일본과 전쟁을 치렀던 연합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을 제대로 누려보기도 전에 한반도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을 결정했던 강대국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은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남과 북만의 합의와 결단만으로 한반도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활동했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을 보면 이사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그런 날을 평화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휴전이 아닌 종전 상태를 이사야는 얘기를 해요. 무기도 만들지 말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이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한 거죠. 이어서 11장을 들여다보면요, 이사야가 전하려고 하는 참 평화의 나라는 우리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들 걱정을 해야 돼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나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꿈꾸던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그 주보 기록이 좀 잘못돼서 이사야 6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는 설교하지 않을 본문을 읽으셨어요. 17절부터인데 17절 시작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장과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지금 65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결코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이 나라를 위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남은 6개월, 지난 6개월 동안 안 불렀어도 남은 6개월 동안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위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라고 해석이 되는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보면 그 첫 설교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본문은 빼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날만을 언급하십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새 하늘과 새 땅, 즉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대신 적국을 물리쳐 주심으로 영광스럽던 다윗 왕조를 재건해 주시기를 기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기원했을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정도로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방랑할 때 10번의 반역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민족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이방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이지 그들 스스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으며 하나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광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36년에 걸친 식민 통치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해방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특히 출애굽기를 애독하며 끊임없이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광복절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참평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보면은 하나님의 날로 표현되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의 앞에서 하나 더 붙이는 이야기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는 표현을 여기서 붙여놨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세상의 종말,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자 로마 제국, 저거를 무너뜨릴 것은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날은 이사야가 노래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노래하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지구의 반대편인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1년 넘게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누가 붕괴시켰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댐이 붕괴시켜가지고 진짜 엄청난 우크라이나의 토지가 물에 잠기는 그런 참상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인들은 걱정합니다. 올해 가을에 되면은 밀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에서 밀이 안 나올 테니까 식량 위기가 올 거다. 이게 불안감이 이제 또. 우크라이나 백성은 이 지구상에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가 보장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전쟁은 전쟁 당사자인 그 나라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급등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과 수출의 어려움을 겪자 자연스럽게 유럽의 식량 공급에 차질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불황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도 유류가를 비롯한 전기, 가스, 수도료 막 올랐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기세 폭탄, 가스비 폭탄 엄청나게 사실은 올랐어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불안한 경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한 지역의 전쟁이 그 지역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기도와 염원은 매주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래만으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이 바로 그러한 것 때문입니다. 세계교회가 매주 세계 평화 기도해요. 2000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분쟁들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늘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는 우리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평화인 샬롬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노래를 부르자는 올해 여러분들의 표현 아주 잘 정해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세계교회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도 평화가 안 와요. 노래만 불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됩니다. 노래만 부르는 것은 공허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삶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을 위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샬롬을 위한 삶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편리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택해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저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더욱 찌는 폭염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장교회가 몇 주 전 총회가 정한 환경주의를 지키긴 했지만 환경 문제는 1년에 한 번만 생각할 주제는 아닙니다. 급격한 세계 기후 변화와 생태 환경의 변화는 인간들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은 전쟁의 종식에서 시작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샬롬을 위한 삶은 어쩌면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창한 사업이나 운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우리 승용차 BMW 승용차 좋아하는데요. 진짜 독일에서 수입한 그 차가 아니라 그야말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는 일, 이런 것들이 지구를 살리는 일의 첫걸음이라 그러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참 작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일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BMW 한 대씩 다 장만하십시오. 수입한 거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시고 자기 건강도 지키지만 이게 내 건강만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즐겁게 운동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폭염주의보 내렸는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 방에 잠깐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직 여긴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어서 더울 텐데 그러면서 휴지를 꺼내주더라고요. 제가 땀을 흘렸으니. 되도록이면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에어컨 안 틀고 삽니다. 손주가 7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 손주들 온다 그러면 걔네들 때문에 에어컨 한번 트는데 그래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틀어요. 집사람하고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안 트는데 이게 그런 거룩한 생각 때문에 안 트는 것은 아니고 여름에는 덥게 살아야 건강한 거야. 땀을 좀 흘리자. 그리고 집사람하고 그러고 살죠. 겨우 선풍기 틀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폭염이 시작되면요. 집집마다 다 에어컨들을 틀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폭염에다가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 열이 더해져서 열대야 현상이 더 지속이 되는 거죠. 열대야 현상이 더 지속되다 보니까 이 지구는 더 뜨거워져요. 지구가 지금 불이 납니다. 지구가 불이 나요. 불이 나면 꺼야 되는데 누가 끕니까?
지구의 불은 누가 꺼요? 불을 낸 사람이 꺼야 돼요. 불을 내지도 말아야 되지만 불을 낸 사람이 꺼야죠. 누가 다른 사람이 꺼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인데 이게 불편하지요. 여태까지 참 편리하게 살았었는데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정착되어 분리수거 같은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일들입니다. 분리수거 실천하는 거. 정착된 것 같지만 사실 나가서 보면 정착은 안 됐어요. 그냥 플라스틱 종류 그러면 그 안에다 백색은 뜯어서 저쪽에다 넣으라 그러는데도 몽땅 한 곳에다 다 집어넣고 아직도 우리들의 삶이 제대로 정착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그만 일이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의 나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우리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은 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노래해야 하지만 이것을 위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튼튼한 국방과 안보만이 국가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요즘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나라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가 기원해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의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북의 동포들을 위해 탄원을 들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 간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사명을 제자들과 교회에 주십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막중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화는 인간적인 계획이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임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평화를 얻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선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실 선교의 도구로서 동참하려는 다짐을 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작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강대국들의 사이에서도 이 민족이 진정한 참 평화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한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샬롬을 위한 삶을 통하여 점점 좋아지는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런 샬롬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립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직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임을 압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참 평화가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샬롬을 위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작은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기를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